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의 전체가 다 중요하고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로마서 8장은 복음을 푸는 열쇠와 같은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으면 읽을수록 오묘하고 설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짧은 시간의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할 테니까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한문으로 복자를 쓰고 복주머니를 만들어서 설 명절이 되면 전통적으로 다 가정마다 중요한 부분에 그걸 복주머니를 걸어놓고 복을 빌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또 그 자기들만 부르는 신을 부르겠죠. 하나님을 안 찾아도 내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내 집안의 자식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복을 사모한다고.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복을 사모해서 실제 복을 받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만족이 있을까요? 여러분, 집이 없는 사람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25평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집이 없고 이사를 다니다가 이곳으로 갔다 저곳으로 갔다 2년 있다가 또 이사하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다가 내 집을 마련했으면 이야,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족하다, 흡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건 잠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야, 좀 적다, 야, 더 큰 집으로 이사해야겠다, 이렇게 욕심이 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 32평으로 가야지, 돈을 모으고 애를 쓰고 힘을 써서 32평으로 또 이사를 가요. 32평에 살면 또 살다 보니까 32평에서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45평으로 이사 가야지. 돈을 모으고 대출을 받아서 45평으로 이사 가면 또 야, 족하다, 이젠 됐다,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욕심과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땅에서는. 여러분, 권력을 가지면 사람이 온유하고 선하고 착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또한 그런 여러분의 기관들을 통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권력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지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인간의 생각을 거기에 합류를 시키는지. 여러분, 그것뿐 아니라 온 세상이 그래요. 명예도 가진 사람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또 경쟁자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는 늘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보면 그 왜 그런가?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고칠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만 있으면 세상에 어느 것을 갖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복이 있다는 거,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은 거의 대부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거의 90%가 이상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고치고 자기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로마서 8장 6절에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아무리 육신으로는 무엇을 노력하고 힘을 쓰고 배우고 별짓을 다 해도 선하게, 착하게, 거룩하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그걸 강조해. 기독교도 여러분, 복음 안에 사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힌두교, 유교, 불교, 천주교, 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의 본질을 확실하게 알려주지 않고 복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일률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부모에게 효도하고 살아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선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고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여러분 로마서 8장 4절에서 말하고 9절에서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해요. 여러분 4절에 있는 말씀을 잘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놀라워요. 복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뭐래요? 따르라.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영을 따른다. 영을 따른다라고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영을 따른다. 영을 따른다는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분 첫째는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가르쳐요. 두 번째는 바로 영을 따른다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요. 세 번째로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신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어떻게 지켰냐?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고 율법을 주고 율법을 지키면 내가 반드시 너희 민족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복을 다 주겠다고 하는데 율법을 못 지킵니다. 무엇으로 못 지키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신명기에 30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신명기 30장 14절 한 절만 딱 보겠어요. 다 같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 앞에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느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능히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없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앞서지. 여러분 이 사회적인 현상, 환경적인 어려움이 따오면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능력인데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 가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성령의 인도, 영의 인도를 받는 삶, 영의 인도를 받는 삶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 사람이 반드시 천국 가는 것이고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몸도 구원하시느니라, 몸도 살리시느니라는 역사가 여러분 로마서 8장 12절, 13절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어떤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꼴려가지고 거기에 꽂혀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없어. 내가 예배드릴 마음이 없어. 예배드릴 마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왜 예배 안 드리십니까? 그러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대. 아우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고 저렇고 또 뭐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본질의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바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 그리스도의 내 마음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시고 인도하는 삶을 그냥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 영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인도를 받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고 성경이 딱 못을 박아놨어요. 사람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멀리 있는 거 보니까 못 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은 뭐 한 1km만 떨어져도 못 봐. 그런데도 우리는 다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정말 계시면 좀 보여줘라. 하나님 좀 보여줘라. 근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하기도 어렵고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허다한 증인들을 내가 세상에 많이 보내놨다. 그래서 허다한 증인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승리의 삶, 행복의 삶,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도처에 많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도 무수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나고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분을 이 안에 영접하고 모셔서 내가 신앙생활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극복하고 이기는 능력을 주어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자기가 느껴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예배하는 장소에 있고 말씀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하는 사람, 그걸 증언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 정말 힘겹고 죽을 맛이요, 사살하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더라고요. 여러분, 기업들 중에도 굉장한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간증하는 걸 보면, 여러분 일일이 여러분에게 다 소개할 수가 없지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마음으로 살았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서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하게 착하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살 수 있냐? 못 산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관문. 여러분, 그래서 오늘 4절에서, 로마서 8장 4절에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4절에 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 영을 따르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래도 자연스럽게 율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로는 없고 누구의 공로만? 주님의 마음을 가졌더니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모든 걸 이판사판 다 끝장내버리려고 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오고 주의 말씀이 내 입가에 있어서 고백했더니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오고 나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의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내가 승리했습니다. 나는 넘어져서 실패하고 모든 걸 끝장내버리려고 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게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의 장점이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어둠의 사악한 힘겨운 인생 속에서도 선자들을 하나님이 붙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전파하게 하고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도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1가지의 죄악이 딱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는 것을 원하지 않냐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유, 수근수근하는 자유, 비방하는 자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유, 능욕하는 자유, 교만한 자유, 자랑하는 자유, 악을 도모하는 자유, 부모를 거역하는 자다. 이렇게 21가지 죄악이 쫙
달려와서 자기를 억눌러 뭘로 사는 사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어느 것 하나 이룰 수 없어요.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면 속에서 혈기가 올라오고 내 마음속에 막 미움과 증오가 쓴뿌리가 막 올라오듯 돼 있어요. 여러분 상담학에서는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에서 자꾸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불평을 막 늘어놓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담학에서는 그 사람이 어릴 때 부모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다든지 아니면 삼촌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다든지 엄마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속에 상처와 증오와 미움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고 보통 그 상담의 원리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것도 복음의 본질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것도 맞는 것은 아니에요. 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내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가졌어도 내 마음에 육신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미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려면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 가운데에서는 둘을, 내 가족을, 내 공동체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야, 우리 주님은 대단하십니다. 십자가에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침뱉고 채찍을 던지걸 때도 예수님 마음에는 하나님 마음과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들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하잖아요. 승리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 세계에 오고 오는 세계에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뛰어난 이름, 위대한 이름, 가장 높은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하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고 마귀가 물러가고 여러분이 치유되는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뛰어나게 높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 17절에서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계시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어떻게? 믿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계시게 하옵시며 그러면 너희 마음이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다 사랑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라는 말과 마음 가운데는 같은 영적으로 같은 맥락인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은 사랑을 줘버리는 거예요. 능력을 줘버리는 거예요.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지난날의 삶을 한 주간의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 회개하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뭔가 노력해서 뭔가 이뤄보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고 자기가 착하게 살고 온유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거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도 수없이 많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만 잠깐 보고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 마태복음 15장 8절에 가서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뭔다 그래요? 멀도다 그래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유대 백성들이 오늘날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입으로는 다 하나님 목사님 저도 믿어요. 저도 예수 믿는 집사예요. 저도 예수 믿는 권사예요. 다 믿는데 입으로는 믿는데 근데 뭐라고 그래요? 믿으면서 주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면서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세상에 있어.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지옥이라는 거 지옥. 사망이라는 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신 차려서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놀라워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놀랍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계명을 모세가 천사로부터 계명을 받았어요. 계명을 받아서 모세가 사람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 것은 아무리 가르쳐도 계명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냐 못 지키더래요. 못 지키는 거를 우리는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돈을 많이 가졌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겸손하지를 못하는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겸손하면 얼마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어요? 못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못해. 돈 많이 가지면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못해. 못한다는 걸 인정하는 걸 믿음으로 들어가는, 복음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통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놀랍잖아요. 사람에게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살면 여러분은 율법적인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목사의 말씀만 듣고 살면 여러분도 별것 없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서 신앙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을 목사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서 에너지를 얻어서 여러분이 날마다 1대1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안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이 손을 안 닦고 음식을 먹으니까 어째서 이스라엘의 전통과 율법에는 손을 닦고 먹도록 했더니 왜 손을 안 닦았냐? 아, 손 닦는 게 뭐 중요하냐? 그러면 주님이 입으로는 10절 보니까 11절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거 음식 뭐 들어가는 거 더러운 거 먹었어요? 다 좋은 게 들어간다 이거.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더러운 것이라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 15장 17절 18절을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나타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것이야말로 뭐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고 여러분을 더럽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 삶을 더럽게 하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마음에서. 그게 마음이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당신이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안 알아줘. 그러니 우리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영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삶이 질적으로 행복해지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이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늘 체험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마음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바로 복음으로 들어가는 본질적인 삶을 가리키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마음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내가 고치려고 노력 안 해도 내 상처받은 거, 내 마음속에 증오와 원망과 미움이 가득한 거, 여러분 쓴뿌리가 가득한 거 고치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뭐 가서 상담 받고 뭐 대체의학 뭐 치유 세미나 가서 백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하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전에는 게임이 끝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끝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면 반드시 거기서 마음이 흘러나와 그리스도 마음이 흘러와서 사랑이 풍성해지고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 가지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면 가정도 화평하지 않고 가정도 화목하지 않고 가정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덮어지고 화해가 되고 거기서 각종 에너지의 능력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못해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룰 수 있나이다.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할렐루야. 막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목사에게만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1대1로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그분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령은 그래서 하시는 역사가 말씀 난 들은 거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이 하는 일들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형통하고 기쁘고 소망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쳐서 지칠 줄 모르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믿음 생활을 잘 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